머리에 가시멸류가 어찌해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어찌해 받았는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골고다 험한 길을 어찌해 가셨는가. 십자가 못 박히심은 누구의 죗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잊었는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 나 위에 흘리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하나님 말씀을 책별로 강의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셨는 말씀 연구를 세워주셔서 김재일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 또한 아버지 강의 중인데 창세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귀한 사역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만나며 하나님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앞에 순종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동역자, 협력자를 세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또 책별로 오늘은 민수기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책별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종에게 지혜 주시고 오직 성령의 도움만 두고 성령의 입술을 시험하시고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매듭마다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살아계신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만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전쟁이 바람이 휩쓸고 있는데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천군 천사로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사역자들과 성도들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민족을 지켜줘 마지막 그루트기가 돼서 땅끝까지 동방에 발효되어 세계의 성도를 주님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세우신 대통령에게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과 하나님의 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17절에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2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 집 길로 행하여 선자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강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누읍에 이르렀고 또 내 집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임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이 아낙 자손 아이민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강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가히를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을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살피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책별 네 번째 강의로 민수기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민수기서는 1장부터 33장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강야에서 왜 38년 동안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런 생활을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민수기서는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는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2년째 됐을 때 강야에서 행진해 나갈 그 일을 조직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그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또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인구조사를 있는 걸 봅니다. 오늘 본론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9세대의 준비다. 이스라엘이 1장 1절에서 10장 20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시내 강야에서 성막을 세운 지 한 달째 되던 날 시내 강야를 행하다가 가나안 정복을 이제 강행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체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인구조사를 합니다. 특별히 음란과 의심이 주어진 정말 그 서원과 약속을 신성함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나시린의 서원과 같은 그런 약속의 신성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체제 정리를 했어요. 1차 인구조사, 인구조사의 명령, 각 지파별로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정말 행진인 위치를 통해서 동편에 진을 칠 지파, 남편의 진을 칠 지파, 또 휘막에 내인과 함께 진을 칠 지파, 중앙에 위치하여 진행하고 서편에 진을 칠 지파, 동서남북을 그렇게 또 북편에 진을 칠 정말 지파들 해서 아주 인구조사에서 질서 청결하게 이렇게 다 해서 나가는 걸 봅니다. 그리고 북편과 진을 칠 지파들, 또 하나님의 정말 명령대로 이렇게 모든 일을 이제 이끌어 나가고 네 지파의 인구조사 또한 이렇게 다 해서 몇 명이서 내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봉사하고 제사를 돕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자 이름이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발, 또 내인을 구별해서 임무를 맡겼고, 또 대대로 계속되는 내인, 장자를 대신할 내인들, 또 내인이 직무와 봉사 정말 할 그 수요, 몇 명이서 어떻게 봉사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이제 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결이에요. 부정한 것으로 정말 죄와 분리했습니다. 5장 1절에서 31절인데 부정한 자의 진밤 격리, 부정한 자는 격리시켜버렸고, 손해 백성에 대한 그 규정, 손해보는 일에 있어서 또 규정을 정했고, 의심의 법, 재판 절차에서 의심의 법, 부정한 여인을 구별, 혹시 다른 남자가 바람피지 않았나 할 때 물을 먹으면 거기서 하여튼 그런 법을 정해서 그런 걸 또 구별했고, 나시린의 성결 규례가 6장 1절에서 27절 나옵니다. 나시린의 헌신, 나시린의 몸을 드리는 법규, 아론과 그 아들들의 법규.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장막과 단을 구별하는 드린 봉헌 예물, 또 장막을 세우네 족장들이 드린 예물과 그 배다. 그 다음에는 제단 봉헌을 하여 족장들이 예물을 드리고, 내인의 성별의식을 해서 성소의 등불을 밝히고, 내일은 성별의식을 치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성소에 출입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요제도 요제로 여호와께 드려진 내인들, 요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역할을 또 내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 후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신의 강야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부정한 자들이 유월절 문제에 대한 해결책, 또 지키지 않는 자의 처벌과 타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유월절, 타국인이랄지라도 유월절을 그 이스라엘 나라에 살면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인도 하심이 이제 보이는데 9장 15절에서 10장 10절까지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너무 햇빛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은나팔의 인도, 또 불순종으로 점철된 강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자꾸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희망찬 행군을 계시한 백성들은 불평공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11길을 행군해서 가데스 바네에 이르러서 여기서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했는데 그 중에 10명이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포도가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면 둘이 양쪽에서 막대기를 끼워서 다 가져왔겠어요. 그만큼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풍요롭고 모든 것이 뭐 집들도 그냥 어떻게 튼튼하게 쳐져 있는데, 왜냐면 그들은 정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워서 늘 이주했지만 이 사람들은 정착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준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땅에 좋기는 좋으나 자신들이 그 땅을 정복할 수는 없으리라고
비관적인 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가데스 바네아에 사건이 발생한다. 그 결과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반역하다가 죽었죠. 그래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출애굽 제1세대가 타 국가까지 방황하게 되었다. 그 후에 출애굽 제40년에 비로소 신세대를 구성돼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요단 동편 땅 일부를 정복하고 요단 서편 땅 정복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40일을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거기서 빼게 돌려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명령이면 우리는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길로 인도함을 받는 거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만큼 많은 연단과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훈련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행했는데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하고 호밥에게 동행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인도받은 이스라엘은 두 번째로 백성의 불평이 70원의 장로와 정말 매출하게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나만 먹어서 너무 이제 만나 먹기 싫다고 우리도 고기를 달라고 매출하기를 하나님 몰아주었는데 그들의 입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버리는 걸 봅니다. 디베라의 사건, 만나에 실증난 백성들의 불평, 원망하는 백성을 인하여 모세도 불평하면서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모세가 차라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놓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불평한다고 죽여버리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차라리 쟤를 생명책에 치워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저기하죠. 탐욕에 대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진노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돕는 협력자를 세웠지 그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요, 그냥 구스 여인을 취한 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미리암이 어떻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렸죠. 그래서 정말 그 미리암 동성을 해서 모세는 중보기도를 하고 이제 그가 문둥병에 나와서 다시 해서 진안으로 도와서 이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 대한 고요. 13장 1절에서 14장 45절까지 나오는데 가나안을 정통하고 12명 각 지파 대표를 정탐꾼을 보내서 정말 둘이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을 하고 가데스의 반역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모세의 중보기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그 당장에 죽이지 않고 백성의 불수종이 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배하고 숨은 사람이 그때 죽게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는 15장 1절에서 15장 22절에 나오는데 제사 규례를 제가 못하고 고라의 반역자와 하나님의 심판이 납니다. 고라의 반역자들이 정말 그들이 제사 지내다가 땅이 갈라져서 그대로 땅속으로 진짜 안에 들어가 버렸죠. 그 다음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백성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이 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의 품기, 정결식을 위한 정말 제물들. 그렇게 하나님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모압으로부터 진행, 모압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무리바의 물사고에 나오고 에돔의 진로를 방해하고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로를 막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론이 또 이곳에서 죽습니다. 가나안 남방을 정복하고 불뱀과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뱀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불평하는 그들을 물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십자가에다가 그 노뱀을 달아서 그걸 믿고 쳐다보는 자는 그 뱀 물린 자국에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죠. 이 노뱀을 십자가에 이렇게 장대를 높여 세워서 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쳐다만 봐도
건국받는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정복으로 시온과 옥을 정복했고 그 다음에 잘한 우리가 발람과 발락의 예언 사건이 나옵니다. 발락 왕이 발람 3세를 초청했고 발락의 초청을 정말 거절한 발람. 그러나 모압으로 행하는 발람을 정말로 항대하는 발락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한 발람의 축복. 그러나 그가 그냥 이스라엘 그렇게 돈을 받고 저주만 하려고 하나님을 탁 들어서 축복만 그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범죄하는 그러나 이것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발람이 축복을 했어도 마음속에는 저주를 했는지 하여튼 모압과 범죄하는 이스라엘 봅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음행으로 제사를 그 성교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정말로 가난한 그 여인들 여자 제사장들 보고 홀다닥 반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진노해서 많은 사람을 죽여하고 그로 인해서 연병이 멈추지 않게 될 때 비나스가 현장에서 그 두 여인 남녀를 칼로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미디안의 징벌을 하나님께서 멸하게 되는 사건이 이제 25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새 시대의 준비가 나옵니다. 26장 1절에서 36장 이제 13절까지 가데스 바네 사건 당시에 20세 이상 어린 자는 다 죽고 그 이후의 세대로 새 세대는 평지에서 약속이 정말로 약속에 하나님께서 정복할 태세를 갖추게 되었고 군대 군대를 재편성하고 인구 조사를 실시해서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는 이곳에서 이제 사명이 끝나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복 전쟁이 끝날 때 땅을 분배하고 법도 지키게 되고 그 전지가 나를 때 정말로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행하게 되죠. 그래서 먼저 재정비를 합니다. 25장 1절에서 17장 인구조사를 하고 제1차 인구조사 명령 각 지파의 인구 개수한 인구가 60만 1730명이에요. 100만 대군이 갔는데 40만이 다 강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다음에 땅 분배의 방법. 지파의 명수대로 땅을 나누고 기업의 이치를 제격과 이제 나누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 분배 시 정말 네의 지파와 1개월이 생된 남자들이 같이 이렇게 개수하고 신의 강야에서 개수된 자들은 정말로 이렇게 통계에 들지 못했다고 해요. 아들 있는 가정은 기업이 상속되는 법, 또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모세 후계자로 지명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하나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사와 서원 규례에 희생 제물에 대한 가나안 규례, 절기의 가나안 규례, 서원의 가나안 규례, 정복과 분배 지식, 또 미디안 정부, 또 하나님의 명대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았고 군대 장관들에 대한 모세의 정말 제도를 세워서 전리품을 잘 분배하고 군대 장관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애물을 드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는데 르우벤과 가지파가 청을 냈어요. 우리가 이 요단 동편 땅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한테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두 지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럼 너희 부인들과 자녀들 놔두고 너희 동족들이 저쪽에서 전쟁을 하면 사나 스타스 할 때 너희들도 가서 전쟁에 참여해라. 그리고 승리하면은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모세의 말대로 순종을 하고 승리해서 이제 정말 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르우벤 지파 같은 지파들로 구성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강야에 애동돼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가나안 거민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가나안의 분배령, 특별히 마련된 성읍들, 또 딸이 상속받을 계획에 대한 처리 규례 이런 것까지 아주 정말 이제 정말 법도 없고 질서도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약 40년 동안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법을 만들고 십계명과 613가지 그런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만들고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이 훈련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적과 꼴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한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점진성으로 이렇게 진행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도 우리들의 모든 일도 하루아침에 뭘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점진성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카데스 바네아의 기적 사건으로 그들이 거역 사건으로 불편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을 정말 죽일 수밖에 없었고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40년 동안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가 갈렙만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했기 때문에 반드시 줄 것이라고 말했던 갈렙이 더 나이 먹었는데도 그렇게 담대하게 또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그가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제2세대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60만 1730명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남자 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수에도 안 넣습니까? 어린아이들하고.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가야 되고 불평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주었을 때는 우리에게 무슨 뜻이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바라야 돼요. 이제 저희들도 이렇게 나이 먹어서 다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씩 하면서 참 어찌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야 하고 우리의 축복과 멸류관을 뺏기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줬다면 그 축복을 반드시 쟁취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마냥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충성이 하나님의 멸류관도 훗날에 주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충성하지 않고 어떻게 멸류관이 주어지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죽으니까 자기가 아무 도와준 사람이 없었는데 옆집에서 좀 벼 좀 그 있잖아요. 볏짚 좀 달라고 해서 그거 줬더니 천국에 가보니까 딱 볏짚 그거 하나만 있더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로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서 사건을 통해서 민수기서가 아까 보니까 36장까지인가 주어진 것 같은데요. 36장인가? 그렇게 36장까지 1장에서 36장까지 이 사건이 이렇게 되면서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이 종족사는 아내가 되었으나 그들은 종족집과 그들의 기업에 남아있었더라. 이는 여조고 맞은편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계명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때만이 승리의 축복의 조짐을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